관세음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거대학은 복덕과 지혜 채널입니다. 주위에 공유, 구독 권선해 주신다면 부처님의 정법을 세상에 알리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기불참선 신객설입니다. 자기가 좋게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마라. 자기가 좋게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마라. 아주 깊이 음미해 볼 만한 그런 얘기입니다. 단문단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의 유튜브 불교대학 생활본문을 매일 시청하는 초보 불자입니다. 일찍이 정법 불교를 알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멤버십에도 가입하여 공부 중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문 드리려고 하는 것은 유산한 영가천도에 대해서입니다. 2번 자연유산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자연유산한 영가도 임신 중절 수술로 인한 영가와 똑같이 천도하면 됩니다. 영가 이름은 수자령 영가입니다. 또는 일문 유연 애혼 영가입니다. 잎에 쓰실 때 수자령 영가, 일문 유연 애혼 영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수자령이란 물수, 아들자, 영혼영의 한자어입니다. 자막을 좀 보십시오. 그리고 일문유연 애혼이란 한일, 문문, 설유, 인연년, 슬플애, 혼혼의 한자어입니다. 즉 한 가족이 되었던 애달픈 영가라는 뜻입니다. 자막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위패를 이렇게 서대에 성씨를 넣으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수자령 김씨영가 또는 일문유연 애혼 김씨영가. 이러한 위패를 올리는 때는 특별천도제, 1년 49주 천도제, 지장제일, 백중 등입니다. 매년 천도해드려도 되고 평생위패로 영구히 올려드려도 됩니다. 제가 이미 법문한 낙태영가천도, 이 영상물을 찾아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첫 질문과 비슷합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 2번 임신 중절 수술을 하였고 결혼한 후에 1번 임신 중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천도해야 하며 이렇게 악행을 한 가보는 주로 누구한테 그 영향이 나타나는지요? 위패를 쓰는 방법은 수자령 모시영가, 일문유연 애혼 모시영가로 하면 됩니다. 여기서 모시는 아버지가 될 뻔한 사람의 성입니다. 그냥 어머니 누구누구 기부로 하고 수자령 영가 또는 일문유연 애혼 영가를 해도 무방합니다. 만일 아버지가 될 뻔한 사람이 동일인이면 수자령 영가 2위 또는 일문유연 애혼 영가 2위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아버지가 될 뻔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 위패를 쓰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패를 쓸 때는 어머니 뭐뭐뭐 기부, 보기 대신에 기부라고 써야 합니다. 수자령 영가 2위 또는 일문유연 애혼 영가 2위, 이런 기본 틀에 아버지 성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자령 김씨영가 2위 또는 일문유연 애혼 김씨영가 2위, 이렇게 말입니다. 수자령 영가 또는 일문유연 애혼 영가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으로 그 어머니 삶을 힘들게 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가 있다면 형제 자매의 삶을 힘들게 하는 수가 많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장제일, 특별천도제, 1년 49주 천도제, 백중 등에 잘 올려주시면 문제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저녁에도 7시간짜리 스님 금강경 독송 들으면서 잡니다. 저는 이혼한 뒤에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는데 딸 이름으로 양가 조상님들을 위패로 모시고 싶은데 위패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요? 그리고 딸의 아버지 형이 장가를 안 가고 예전에 돌아가셨는데 같이 모셔도 되는지요? 스님 추우신 것 같아서 목도리 하나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럴 경우에는 위패 모셔주는 주체로 딸을 보기로 하시면 됩니다. 시댁일 경우에는 손녀 누구 보기, 선조부 뭐뭐뭐 영가, 선조모 뭐뭐뭐 영가, 또 위패를 달리해서 조카 누구 보기, 선삼촌 누구 영가. 그 이해가 되시죠? 예, 친정일 경우에는 외손녀 누구 보기, 선 외조부 뭐뭐뭐 영가, 선 외조모 뭐뭐뭐 영가. 예, 시댁과 친정은 분리해서 위패를 쓰셔야 하고 위에서처럼 관계가 손녀, 조카로 바뀔 경우에도 위패를 나누어서 쓰셔야 합니다. 예, 몇 번 들어보시고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잘 아시겠죠? 예, 그리고 손수 짠 목도리 아주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사이버 불교대학 과정인 멤버십에도 가입하여 불교 공부하고 있습니다. 무일선언에도 가끔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직장 분위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데 강하게 반대는 못하겠고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스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내용을 많이 줄였습니다. 아드님이 5대 수행도 하고 어릴 때부터 같이 절에도 자주 다녔다고 하였습니다. 이곳 무일선언 불사도 아드님이 직접 동참할 정도로 신심이 있었는데 기독교 계통의 회사를 나가다 보니 어머니 된 입장에서 마음이 무거우신 것 같습니다. 교회 나간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이유로든 불교 믿던 자식이 기독교 교회로 나가게 되면 불자 부모된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해가 갈 만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는 다시 불교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불교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공부한다 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만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너무 푹 빠지는 것은 경계할 일입니다. 따라서 혹시 아드님이 한 달에 한 번 집에 오는 날이면 예전처럼 절에 데리고 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종교는 그 발달 과정이 있습니다. 애니미즘 같은 다신교에서 출발하여 기독교, 이슬람교 같은 일신교로 나아갑니다. 예, 일신교에서 다시 유교, 불교, 도교 같은 진리교로 또 나아갑니다. 진리교는 다시 도교, 불교 같은 명상교로 나아갑니다. 또 명상교는 다시 참나를 깨달아가는 자각교로 나아갑니다. 이 자각교는 불교가 유일합니다. 따라서 다신교, 일신교 등의 신의 종교는 결국은 불교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서 보면 다른 종교 실컷 믿다가 불교로 오는 분들이 많은데 불교 이외의 여타 종교는 아직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불교는 진리교, 명상교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면서 깨달음을 지향하는 자각교입니다. 예, 이런 체계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다른 종교가 좀 쉽게 포용이 됩니다. 수준 높은 종교를 믿으려고 잠시 다른 예비 과정의 종교를 그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실 일은 아니고 아드님과 늘 불교를 소재로 이 얘기를 좀 자주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이미 법문한 강종주의보라는 영상물이 있는데
이 영상물을 좀 더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혼자 독학하고 있는 불자입니다. 최근에 스님을 알게 되고 법문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독경을 33회씩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불교에서는 33의 숫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33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현재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첫 번째는 관세음 보살님께서 중생을 위해 몸을 놔두실 때 33 응신으로 자유자재하십니다. 둘째, 부처님 이후 마가섭존자부터 육조 해능 스님까지가 33 조사입니다. 그래서 33 조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는 지옥에서부터 지상비비상처천이라는 하늘까지가 33 단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간 세계를 살펴본다는 도리천이 33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천을 33천이라고도 합니다. 다섯째,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현재 33년 기도 정진 중입니다. 회향일이 2041년 음력 10월 초하루입니다. 여섯 번째는 절에서 저녁 범종을 칠 때 33번 칩니다. 이상 이렇게 33에는 여러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독송을 할 때도 33의 숫자에 맞추어서 하면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독송할 때는 대충 숫자도 세지 않고 하다가 말고 그러지 말고 21번이면 21번, 33번이면 33번, 108이면 108, 이 숫자에 맞춰서 하시면 훨씬 더 정성이 들어갑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남편이 상가집을 다녀온 후로 8개월 아기가 밤마다 오열을 하면서 1시간씩 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기를 꼭 안고 화엄경 약창계 항마신언을 하루에 2번씩 외워 주십시오. 그리고 가끔 화엄경 약창계 항마신은 제가 연불 한 것을 좀 듣도록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기가 아마 분명히 잘 들을 겁니다. 물론 뭐 절신중단에 가서 하셔도 되지만 집에서 하셔도 됩니다. 또는 아는 스님한테 경면주사로선 마하바냐 바라미를 받아서 아기 몸속에 또는 베개 속에 넣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가는 스님과 아이를 인연 짓게 하는 마을상좌, 마을상좌로 인연 지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미 법문한 마을상좌, 유발상좌, 이 영상물을 찾아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알리는 말씀입니다. 이곳 반포도량 K부타 빌리지 내에서 숙박하려는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템플스테이 개념으로 숙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무료도 있고요. 또 유료, 또 아주 고급 등 서너 가지 경우가 있으니 간포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한국불교대학 유튜브 불교대학 간포도량 K부타 빌리지에는 많은 시설들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평화성취 대화불 몸속 극락세계 체험법당, 그리고 우리절 역사관인 성불전, 그리고 또 화석박물관, 또 세계불교박물관 해서 많은 시설들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다 관리하자니 봉사요원이 모자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문을 엽니다. 제가 그저께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맞추어서 꼭 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설들을 다 두루두루 둘러보실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말고 평일에 오시면 그냥 큰법당, 전통 항아리 전시장 뭐 이런 데는 볼 수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시설들 내용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원성취 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관세음보살